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아멘. 네, 본문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우리 제목은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란 제목인데요. 우리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자꾸 넘어질까? 이렇게 뭔가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왜 예전만큼 기쁨이 없을까? 왜 자꾸 세상이 더 좋아 보일까? 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까? 여러분, 이런 마음 안 드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마음들이 들 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경향이 있죠. 환경이 이래서 그렇다. 아니면 누구 때문에 그렇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창세기 우리가 읽은 6장 본문은 다른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보게 돼요.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왜 걸었습니까? 그가 특별해서 걸은 게 아닙니다. 그가 무슨 발에 무슨 모터에 엔진이 달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나 순간 옆에 있는 파도와 바람을 볼 때 그는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는 감사가 나와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은혜를 바라볼 때는 용서가 돼요. 그러나 상처만 바라보면 미움이 생깁니다. 은혜를 바라볼 때는 순종이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순종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했어요. 왜? 우리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오늘 노아가 큰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놓치지 않는 사람이 평생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큰 축복과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 속에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 이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창세기 6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을 보면 우리는 주로 이 내용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구나. 이걸 먼저 봐요.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죠. 그리고 타락하기 시작해요. 4장에 오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5장에 되면 여기에 이제 셋의 계보가 나오는데 다 죽었더라 몇 세까지 살고 죽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6장에 오면 아주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고 이제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구나. 점점 인간이 타락했구나. 겉으로만 보면 창세기는 굉장히 어두워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보여주신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창세기의 중심은 죄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지금 창세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요즘 엄청나게 은혜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1장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에 이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만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질서를 세우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3장에 보면 인간이 그래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피하죠. 근데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셔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 짐승을 희생시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그리고 4장에 오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서 죄가 문 밖에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를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물론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시고 그에게 보호의 징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5장에 가면은 누가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근데 죽었더라 죽음만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면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는 이야기.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죄악이 아주 관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셔요. 은혜를.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창세기는 더 이상 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하고 점점 어두워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세기의 주제는 어쩌면 인간은 점점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죽음 가운데 내몰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6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그 내용들을 보여줘요. 먼저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구절이요. 많은 이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통적인 견해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을 얘기해요. 우리가 앞에 보면 아담이 이제 아벨을 잃고 나서 하나님이 셋을 주셔요. 그 셋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찾는 경건한 후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경건한 후손들이 이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딸들 있는 가인의 후손들을 말해요. 가인의 후손들은 점점 더 타락합니다. 세상의 문명은 발전시키지만 그들의 죄는 더욱더 커져요. 근데 지금 이 노아의 시대에 오니까 이 셋의 경건한 후손들조차도 이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 살면서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름다움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는 말이고
보다라는 것은 이제 라라는 단어가 쓰는데 이게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내용입니다. 라 토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어요. 이 말은 사실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실 하나님의 눈의 기준이 이게 선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만 쫓는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기준이고 인간의 눈이 기준이에요. 점점점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쭉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점점 그렇게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반전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먼저는 한탄을 해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살점과 뼈가 있는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원래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 우리는. 근데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습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산 물건이 망가졌어.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버려. 그리고 새 것을 사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 쓸어버리시고 사실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슴 아파하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6절, 7절에 나옵니다. 한번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쳤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제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냥 쓸어버리겠다. 아주 분노를 표출하시는 하나님. 그냥 아주 가차없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표현은 이게 이제 그 히브리 문학 속에 이제 신인 이제 그 동형론적인 표현인데 이게 사람의 이제 감정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도 보면 자식이 속을 썩여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요? 아유, 저놈의 자식 내가 왜 낳아서 내가 나와서 왜 이 고생이야. 아유, 낳지를 말걸.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본성은 심성은 정말 그 아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안타까워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왜 저럴까? 저러면 안 되는데 사실 그런 마음 이게 사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죄악 가운데 사니 그 죄악으로 인한 고통, 죄악으로 인한 그 끝의 파멸 그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가 이제 그 그린 이제 명화 중에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탕자가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건데 이걸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손이 이게 오른손 왼손이 달라요. 오른손은 어머니의 연약한 손으로 나타났고 왼손은 아버지의 투박한 손. 그래서 왜 이렇게 렘브란트가 표현을 했냐면 사실 아버지는 남자의 손, 이것은 강함의 의미인데 아버지는 공의를 실행하는 어떤 표현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단호하게 그 죄를 벌하는. 근데 어머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의 허물을 무조건 덮어주고 위로하는 그런 어머니의 자비를 표현해요. 근데 결국은 이 두 손으로
아들을 감싼다. 이게 뭐냐면 아들이 비록 아주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단순히 공의로 아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금 품어줌을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화를 보고 영성과 헨리 나우에는요, 이 그림 속 아버지의 두 손을 묵상하다가 가슴을 치며 깨달음을 얻어요.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는 지금 돈 몇 푼 날라간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구나.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며 흘렸던 피눈물은 내 사랑하는 자식이 먼 타국에서 얼마나 굶주렸을까?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그 죄의 땅에서 몸과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겨 망가졌을까? 자식을 향한 애통함을 표현하는 것이구나. 이 그림을 보며 그 깨달음을 얻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탄과 근심은 단순히 이놈의 자식들 별 필요 없네, 심판하고 말겠어, 이것이 아니라 정말 죄악 가운데서 고통받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심정, 이것은 어떤 부모의 마음보다 큰 그런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정말 피눈물 맺힌 그 눈물의 마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안타까워 하시며 우리를 간절히 찾고 부르시며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오늘 분명히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그게 바로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는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에요. 위대한 반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바로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호의 징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얻었어요.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넘어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 아주 괴수, 그냥 우리는 세복 불가능한 아주 망해도 마땅한 자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그러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이 그러나의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이 세상 가운데 가득 넘쳐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기독교인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거 다 은혜예요. 근데 그냥 은혜가 아니야.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때로는 넘어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내 것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아였던 거예요. 우리가 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게 좀 우리가 이제 한글 표현, 이제 한글 번역본으로 보면 이 문장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데 노아만을 특별히 생각해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노아는 뭔가 특별한 존재, 의인이고 뭐 뒤에 보면 완전한 자고,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 원어로 이제 직역하면 사실 이게 히브리어로 마차햄 베네 아도나이라는 문장인데, 이걸 직역하면 사실 이런 말입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여호와의 눈 안에서 노아는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은혜를 발견하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았다. 그럼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고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 어떤 찬양 불렀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윤상이 너무 귀여운 우리 유치부 아이가 불렀던 찬양 죽게 가까이, 우리 아까 불렀죠? 그 가사가 뭡니까? 죽게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목마른 내 영혼 주를 바라니, 주의 이름을 부르니 내 마음 만져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해요. 누가 그것을 누리느냐? 간절히 그것을 붙드는 자.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거를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9절 가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돼요. 9절에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까? 완전하고 의인이 된 게 먼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노아가 완전하고 의인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이겁니다. 그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니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자라는 것은 그가 뭐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음하고 완전히 뭐 죄 안 짓고 사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예물을 말하는 거야. 그 삶이 그렇게 되었어요. 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을 때 우리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그것을 붙들 때 내 삶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악된 모습이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는 정가자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멸시받다가 자신을 숨겨주고 따뜻하게 먹여준 미리엘 신부의 은혜를 입는데 그가 그만 그 신부의 은그릇을 훔쳐서 달아나요. 배은 망덕한 놈이죠. 그러다가 경찰에게 붙잡혀서 끌려 다시 옵니다. 근데 이 미리엘 신부가 끌려온 장발장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죄악을 덮어줘요. 아니 내가 선물로 준 은촛대는 왜 그냥 두고 갔어? 이것도 가져가야지. 그러면서 이것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내가 준 선물이라고 하면서 이 장발장을 살려줘요. 근데 이 장발장이 거기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은혜를 도둑질로 갚았고
정말 나는 이렇게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인데 비리엘 이 신부의 그런 사랑을 받고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바뀌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도둑질, 나쁜 짓을 그만두고 나중에 평생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어 사는 성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요. 이게 레미제라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타락 속에서 노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지가 남들보다 대단하고 그가 뭔가 도덕적으로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먼저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꽁꽁 붙들고 있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겁니다, 은혜.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저도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 마음에 왜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내 안에 개척 당시의 그 기쁨,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쁨이 자꾸 사라지는 것일까? 근데 처음에는 사람 때문인 줄 알았어요. 누가 이렇고 누가 저래서. 또 척박한 상황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제는 제 마음의 중심에 있던 것을 깨달았어요. 알고 보니 문제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이었는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눈물로써 사랑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니까 내 마음에 자꾸 불만 불평이 올라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니까 조금만 정말 내 눈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미운 마음이 드는 것이고, 내가 그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자꾸 불만 불평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 은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세상에서 방황한 그때 주님이 나를 먼저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니까, 그리고 주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신학교 가면서, 결혼하면서, 또 부사역자 하면서, 또 지금 개척하면서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냥 눈물이 펑펑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도 노아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고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더 많이 봉사해야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물론 너무나도 귀한 결단이고 의지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노아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노아가 한 일이 있다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변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도 함께 떠나지 않았어요. 맑은 날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해도 그는 끝까지 방주 짓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은혜, 그러한 오늘 이번 주 이런 것을 깨닫고 노아를 바라보면서 정말 깨닫는 마음이 뭐냐면, 정말 사람이 위험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가? 겉으로 보기에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을 때 위험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위험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가장 먼저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면 그 빈자리에 독버섯처럼 불만과 원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불평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어떻게든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아봐야지, 화려한 것에 내가 막 따라가요. 또 세상이 좋아 보이기 시작하면 내 발걸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은혜를 기억하면 메마른 심령에 감사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회복되면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살아납니다. 기쁨이 살아나면 주님을 위한 순종이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최고의 감사가 돼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도 마침내 다시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 오는 날 운전하다가 비가 갑자기 몰아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앞유리를 이렇게 뿌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유리가 뿌옇게 만들었다고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앞유리가 뿌옇게 바뀌어서 세상이 막 왜곡되어 보이면 세상이 막 바뀐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앞유리만 바뀐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와이퍼를 켜고 돌리면 돼요. 와이퍼가 물기를 닦아내고 다시 유리를 맑게 해주면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와 같아요. 은혜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더 이상 세상의 감사거리는 사라집니다. 세상의 불만불평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모두 악해 보이는 거예요. 다 나의 적처럼 보여요. 나의 원수처럼 보여요. 누군가의 작은 한마디에 다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려요. 왜? 지금 뭔가 가려져 있는 거죠. 은혜가 가려진 거예요. 그러나 와이퍼로 우리가 조정을 하고 내 마음을 향하여 주님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가 다시 임하여 와이퍼처럼 물기를 닦아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그러다 보면 이웃을 향한 사랑도 회복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은혜가 임하면 상황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혹시 요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혹시 자꾸 사람 때문에 힘이 듭니까? 혹시 세상이 더 좋아 보입니까? 혹시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자꾸 올라옵니까? 그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해요? 환경을 바꾸려고 듭니다, 자꾸. 그리고 사람을 막 바꾸려고 해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면서 저 사람 좀 바뀌었으면, 저 사람 좀 바뀌었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 서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여러분 그냥 내가 과거에 이런 은혜 받았지 이게 아니에요. 은혜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에 내가 그저 구원받을 때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건이고, 그 은혜는 지금도 지속되는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그 은혜, 여러분 은혜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우리가 한 주간으로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또 오늘까지 이 믿음을 지켜오고 또 우리의 의지나 지켜오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노아처럼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도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제가 요즘에 좀 계속 고민하고 기획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제 우리 제자 훈련 코스를 제가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밑바탕이 무엇인가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은혜더라고요. 은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여기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제자 훈련 그렇게 했는데, 아니 뭐 다 성경 공부했는데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큰 대형 교회 얼마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도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 새가족 공부합시다 그러면 이미 다 예전에 했었대요. 다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압니다. 성경 66권인 거 알고, 성경이 대충 어떤 내용인 줄 알고, 또 신앙생활이 대충 어떤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아는데 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이 마더 테레사가 와서 깜짝 놀랐대죠. 예전에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저녁 불빛 속에 빨간색 십자가의 불빛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야, 한국이 이렇게 십자가 교회가 많구나. 여기 한번 놀라고, 또 와서 놀란 건 뭐냐면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왜 여전히 세상은 부정부패가 가득할까? 왜 사회는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왜 사랑이 없을까? 여기에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내가 교회를 조금 다녀서, 내가 제자 훈련을 안 받아서 이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은혜더라고요. 은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놓치며 사니까 머리는 커지는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머리는 점점점 커지는데 내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은혜가 사라지니까. 여러분, 은혜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놓치지 않고 그것을 발견하고 내 것으로 누릴 때 노아처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오늘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고 은혜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아까 사실 찬양하다가 막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마지막에 부른 찬양 있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게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내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것. 그리고 이미 주어진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한번 내게 이미 임한 은혜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놓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그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은혜를 붙들고 내가 노아처럼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오늘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창조의 하나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계속해서 2절 우리 부르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실수하지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의 은혜를 베푸셔요. 내 상황은 지금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진 것 같은데 나는 잘한 것 없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내가 그 은혜 붙들고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